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불꽃교회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바른 신앙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나시죠?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기름 부으신 왕이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고, 우리 교회도 그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 불꽃교회는 우리 감독님이 개척하시면서부터 가지셨던 비전이 있어요. 그 일기 비전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뭐죠? 영혼 구원, 세상 변화. 네, 지금은 우리 불꽃교회가 판교로 이전해 오면서 좀 새로운 비전, 하나님과 세상을 잘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교회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세상 변화는요, 어디서부터 변해야 세상 변화가 될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변하면 돼. 그러면 변해요? 너만 변하면 돼. 그럼 변할까요? 정치만 변하면 돼. 그럼 변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변화는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물론 안 변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주님의 구속사에서 비껴가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또 이어가시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왕을 주시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읽었던, 우리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 주님 만나서요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의 삶 속에 진짜 고백이 또 이어져 갑니다. 요즘에 목회에 대한 서적들을 보다 보면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어요. 암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육신의 병도 문제지만 현대인들의 병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날씨가 참 좋아서 제가 일부러 좀 걸었어요. 꽃도 많이 피었더라고요. 봄꽃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파리가 나기 전에 꽃부터 이렇게 만개를 해서 참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점심 먹고 우리 판교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밥 먹고 이렇게 3, 3, 5 걸어가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오바를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어떤 사람은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식당 한번 가보세요. 여기가 아마 젊은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3, 3, 5 짝지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식당 안에 가보면 혼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칸막이 이렇게 쳐 있는 집, 특별히 일본 라멘집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칸막이 쳐서 혼자 앉아서 독서실 같아요, 꼭. 그리고 앞에 핸드폰 거리대, 거치대를 이렇게 해놓은 식당들도 꽤 많습니다. 자, 요즘에요, 왜 외로움을 병이라고? 아니, 시대가 너무나도 좋아졌는데 예전에 왜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는 정말 없었잖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그 학교 갔다 올 때 엿장수도 만났고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병 가져가고 신문지 가져 나가면은 이렇게 강냉이도 이렇게 네이, 일본 말로는 난닝구 이렇게 표현했는데, 가져가서 이렇게 주세요. 그러고 받았던 시대. 참 미개하긴 했는데 개 팔아요, 개 사세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그 물도 없어가지고 물 안 나오는 서울 변두리 동네는 급수차들이 와가지고 부모님들이 다 이게 양동이라고 그래야죠, 바켓이라고 하면 그 들고 나가가지고 물 받아오고, 그런 시대가 불과 3, 40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풍성해졌어요. 우리 후배 목사가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저기 챗 GPT를 쓰냐고. 이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냐? 신방 갔다 와서 피곤하고 또 사람 때문에 어쩔 때에는 화도 좀 날 때가 있는데 입력한대요.
나 지금 누구누구 만나서 어떤 문제 때문에 화가 좀 나는데 나를 좀 위로해 주는 음악을 틀어줘. 그랬더니 음악도 다 해보셨잖아요. 음악도 정말 들으니까 그 화가 살살 녹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외롭다는 거예요. 이게 좀 보세요. 풍성한데요, 충만하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풍성해요. 그 풍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세리장이요, 부자라. 넉넉해요. 그런데 그에게는 영적인 삶이 외로움으로 배어 있음을 볼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 외로워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보통 뽕나무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 요즘 성경은 이스라엘의 정확한, 정말 삭개오가 올라갔던 열매를 많이 맺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가 많은데 돌무화과라, 잎사귀만 큰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왜 돌무화과 나무로 이 삭개오가 올라갔을까? 갈증이 있는 거죠.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그의 내면 속에는 뭐가 있어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그 눈에 두려움이 삭개오는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십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주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아니,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오늘 그거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람이 변화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얼만큼 잘 아시냐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그런 찬송을 잘 못 듣는데, 예전에 우리 할머니 세대에서부터 부르셨던 노래 중에 가사가 어렵지도 않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예? 아시지요 주님. 그러면서 쭉 속상한 거, 요즘엔 핵가족 시대지만 가족들 간의 문제나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시지요? 그 울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어가잖아요. 이게 변화잖아요.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시는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내어놓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교회에서 만났다는 거죠. 돌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주님이 아시고요, 삭개오야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내려와라. 저도 가끔 찬양할 때 눈에 눈물이 고이는 찬양이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다 아신다고요. 사람에게 토로하지 않아도, 외롭다고 사람 붙들고 다니지 않아도, 전 우리 불꽃교회가요, 이 자리에서 내 이름 불러주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피곤한 가운데 아이들을 깨워서 길을 쓰고 이 새벽 9번째 새벽을 깨우는데,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귀 속에 그래 내가 안다 아무개야 이름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으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왜 올라갔어요?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몰라요. 세상적으로는 세리장이요, 장이에요, 장. 높은 사람에게 우리가 장을 붙이잖아요. 사장님, 회장님. 세리장이에요. 세리들 가운데에서도 우두머리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부자라, 물질적으로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오하는 직업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민족들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로 갖다 주는 배신한 자라고 그를 알았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외로움, 요즘에 외로움이라는 단어 많이
일부러 고독을 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뭐냔 말이죠. 어디서부터 오냔 말이죠.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잘 맺지 못할 때 오는 거. 사람 관계 잘 못할 때 외롭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난 쓸모없는 인간인가? 거기에서 오는 그 내적인 공허함, 거절당한 느낌, 무가치한, 난 내 인생은 별 의미가 없나 봐. 이러면 사람들은 외롭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 뭐가 생깁니까? 우울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 삭개오, 장이고 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돌무화과 나무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보단 잎사귀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잎사귀에 가려져서 자기는 못 봐요. 자기는 잎사귀 치면서 살짝살짝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기는 싫고 자기는 뭔가 보려고 하는 심리 속에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죠. 외로움은요, 사람들의 용기를 빼앗습니다. 뭐 여기는 특별 기도회니까 자리가 뒤에도 앉으실 수밖에 없지만 보통 예배당 들어오셔도 뒷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를 별로 보여주고 싶지는 않고 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맨 뒤에 앉아서 한번 누가 왔나, 누가 있나, 누가 예배 잘 드리나, 그렇게 보는 그런 그 심리적인 것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오늘 19장 1절로 10절 말씀 읽었지만 18장에 보면 정말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원 니고데모 얘기도 나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있으면 뭐해요?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데, 우리는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심층 상담 면접을 안 해도요, 사람에게는 이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외로움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실래요? 오늘이요, 이 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움직여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그를 알아주시고 불러주실 때 오늘 6절 표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고 영접했다는, 즐거워하고 영접했다. 자기를 알아주는, 아니 만난 적이 없어요, 지나가신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볼 수 없게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잎사귀로 자기를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아무개야 내려와라, 아무개야 외로워하지 마라, 아무개야 힘들어하지 마라,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접하는 거, 즐거이 영접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우울하고 외롭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는 충전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복이 뭡니까?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김동호 목사님 쓰신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진짜 복하고 가짜 복하고 늘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 드릴게요. 평안과 편안이 있어요. 진짜 복이 뭐죠? 평안이에요. 알아요. 평안이 복이 아니라, 편안이 복이 아니라 평안이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런데 위장된 편안함에 우리가 나태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평안은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래서 복인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복은요, 평안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살아계신 왕이 되신, 어제 말씀 나눴던 기름 부으신 왕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누려야 될 거는 평안이죠. 평안.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그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떡하자고요? 오늘도 삭개오처럼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둘러덮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평안하고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이렇게 삭개오를 만나 주시니까요, 신분이 변화된 거 아세요? 성경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려요. 다 아무리 삭개오가 세리 장이요 부자였지만 뭐라고 7절에 표현되어 있냐면, 빨간 글씨로 보이시죠?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저가 예수님이, 소문난 그 예수님이, 야, 저거 삭개오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네,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가시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죄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입술로 뭐라고 표현되어지냐면, 저도,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자손이로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은 뭐예요? 하늘 복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죄인으로 보는데요, 삭개오의 신분이 변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약속과 언약이 있는 백성이다. 그 복을 이어갈 백성이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주목하고 계세요. 그 참 이상하죠? 어린이집에 우리 많은 아이들 있지만 부모들이 와서 자기 아이들 눈에 팍 띄어요. 참 이상해요. 이상하게 자기에게 주목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나다니는 사람은 잘 안 봐요. 근데 어제도 걷고 또 이렇게 교회 왔다가 가다 보니까 우리 강 목사님, 박 목사님 애들이 다 우리 교회 어린이집 다니니까 여기 놀이터 앞에서 같이 월요일이니까 이렇게 애 데리러 와서 놀고 있더라고. 눈에 팍 들어오더라고. 이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 보이잖아요. 운동장에 여러분의 애들 갖다 놔 보세요. 부모들에게요, 수십 명의 아이가 놀아도요, 자기 애는 보이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이 왜 없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이야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영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육의 법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참 갈등이 된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고민들, 고통들,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는 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냐 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도, 거룩한 무리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목하시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죠. 책에서 읽은 한 이야기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삭개오도 주님 만나면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부자였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절반은 뚝 띄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나
빼앗은 것이 있다면, 불이하게 얻은 것이 있다면 내가 몇 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면 변화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짧은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 아이를 하나 건져냈어요. 아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건져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건져준 아저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의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다 아이야. 다만 내 생명이 구조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증명하면 돼. 이렇게 표현했다. 전 이걸 이렇게 바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내가 정말 주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불꽃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변화의 역사들이 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아시는 주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삭개오처럼 가치 기준도, 행복과 불행의 기준도, 삶을 해석하는 마음도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걷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안 믿는 자가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케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이 기도의 제목들이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속에 여기에 피시고 값지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우리 불꽃교회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